이제 저는 오늘 4월의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막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분들은 노아의 방주를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이 얘기 속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 근데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짓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들이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약시대 교회의 그림자요 모형이 됩니다. 노아와 그 식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더 풀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노아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노아는 전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죠. 의인, 죄인 의미 없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변화와 새로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새로워지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방주 밖에서 아무리 새로워지고 아무리 깨끗해져도 홍수 심판에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 욕합니다. 야, 교회 가면 구원받냐? 야, 죄인도 교회, 사기꾼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되느냐? 근데 엄밀히 말합니다만 여러분, 사기꾼, 살인자도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요.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어도 교회 밖에 있으면 심판당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를 이룬 교회를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가족 구원이 예시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면서 그의 8 식구를 같이 구원하셨다. 성경 창세기 7장 1절,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우리가 수료했는데 가정의 머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가 아들이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노아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다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패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의 직계 아들들 그 아내까지는 노아가 데리고 들어갔다 그럴 수 있는데 며느리들은 집안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 더 건너는데 며느리들도 구원받았다. 시집 잘 가야지 돼요. 노아의 며느리들이 시집 잘 가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들어가는 것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 귀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노아의 아들들이 의로웠다. 행실이 아름다웠다. 그 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방주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갔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에 들어갔다. 더 다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만 구원받고 베드로와 가족이 그 하인들까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족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가 그대로 아멘하고 집에 바울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구원의 상징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봅니다. 2018년 우리 안디옥 방주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족이 다 승선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 가정에서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도록 온 가족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임하는 것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2018년에 가족 구원을 이루십시다. 온 가족이 구원을 이룬 가정은 이웃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이 줄 수 있어서 여러분이 이끌어내주는 이웃의 가정들을 구원시키길 바라고 가까운 친척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예표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성찬의 의미를 이 방주에 비교해서 같이 그 의미를 새김질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임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말씀하시기를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데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 그 악이 포악해서 가득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는 거 끝내고 다음 세대는 불의 심판이 있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하고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심판 앞에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심판대를 면하게 되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간혹 거룩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인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그 고민해야지 돼요. 그러나 그 고민은 사실은 성서적인 고민이 아니라 인본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날로 악이 충만해서 마지막은 심판당하니까 방주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복음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방주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적 개념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개념, 에큐메니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변화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진보적인 견해가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들어온 자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변화돼야지, 의인돼야지, 새로워져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행위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생각은 이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나,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목표를 갖는 것은 필요해서 할지라도 결론은 심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귀하게 하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여,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양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훈련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느냐고 말할 때 우리가 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이렇게 뭐 몇 개씩 서도 교회 사회가 계속 악해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합니다.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도 죄악의 이 범죄율은 더 늘어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범죄율이 늘어납니다. 갈수록 이혼율이 늘어납니다. 갈수록 악한 일이 생깁니다.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그럼 왜 교회가 있느냐?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주에다가 구원받을 영혼을 실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교회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기에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누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자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완벽하게 고쳐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안에 들어온 것으로 촉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영혼 구원을 맡기셨습니다. 못 믿을 베드로를 주님이 믿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본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고페르나무를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는 그대로 원어 그대로 고페르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잣나무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는 없는 나무지만 고페르나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고페르나무가 뭘까? 다른 의미는 생각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페르나무는 1년 내내 사시사철 푸른 나무, 그 푸르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언제나 변함이 없는 상록수의 대표적인 나무가 고페르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옆에 창문이 있었으면 노아가 얼마나 괴롭고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차오르는데 사람들이 헤엄치는데 어디 갔겠어요? 노아의 방주에 다 붙었을 거예요. 뭐야, 너만 사느냐? 문 열어라. 또 처가 식구들, 또 사돈들이 유난히 와서 소리 질렀잖아요. 내 딸만 데려가느냐? 우리도 데려가라 그랬지 않겠어요? 나중에 다 빠져 죽었지만 창이라여 물이 넘실넘실할 때 옆에 창이 있었으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한 규빗만 딱 내려서 창을 내고 오로지 뭐만 바라봐, 위만 바라보고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요. 방주 안에 창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서 예수님 구원해낸다고 자꾸 세상 보지 마세요. 자꾸 세상 축복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자꾸 돈 벌고 응답받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천국 바라보세요. 하늘 바라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늘보다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 옆에
창을 내고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옆에 창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막아주시고 보일로 다 막아주시고 나만 봐라.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 우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다 창을 내면 우리 스스로가 망합니다. 세상을 너무 보지 맙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방주는 3층 구조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길이를 15절에 규격을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것을 숫자적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너무 해석이 지나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적당히 마음대로 짓는 게 분명한 규격을 주셨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만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창을 내되 문을 내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면 좀 지나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단계가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변화되지 않아서도 달라지지 않아서도 예수 믿으면 의롭다가 이어준 칭의를 얻게 됩니다. justification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 주님을 닮아라 sanctification 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일단 방주 안에 들어오면 1층에 딱 들어오면 칭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서 어떻게 성화로, 그리고 마지막에 저 하늘 가까이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영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세 분이 역할을 나누어서 행하시는데 구원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역할이 같이 역사되어지면서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3단계로 주시죠. 요한삼서 2절에 3박자 축복을 말했습니다. 따라하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원가원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될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건함을 주시니 영육간의 건강으로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의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가 방주 밖에 나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언약은 방주에 들어가는 자와 세우신다고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세상 사람하고는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언약을 세울 것이 일단 우선적인 조건은 뭐냐?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일단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외고 뭐 이 말씀이 내 것이라고 외쳐도 거기에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한테 언약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구절구절이 약속이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 언약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방주는 하나님의 보존 도구였어요. 방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따릅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에 말하기를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종류로 각기 줄신 내게로 나오리니 따라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주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생명을 보존시켜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이 땅에 내가 구원하는 자들을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하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보존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있어야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만 신약에서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충만케 구원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방주의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비하고 저축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심판의 기간 40일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네가 저축하고 네가 준비한 것으로 너와 생물들이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저축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채워야만 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채워 들으십시오. 저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시간 드리고 땀을 구별하여 저축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저축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교회가 돈을 거둔다 해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여러분 전재산 가져오라고 합니까? 전재산 가져오라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것의 극히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상징적인 감사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구원을 위한 물질로 저축해 놓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을 짐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이 값없이 거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노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비가 어디 옵니까? 무슨 홍수가 어떻게 납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준행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해서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주 앞으로 이끌어 오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주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노아가 준비한 것처럼 교회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방주에 태웁시다. 오늘 성찬을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이 기념 예식을 더 풀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이 성찬을 명령하는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기념하는데 26절에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따라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결단합시다. 특별히 4월에 성찬을 나누면서 2018년 안디옥 방주에 우리 온 가족과 우리들의 이웃이 승선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전도와 선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안디옥 방주 승선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